창조적 소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 말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이 책에서 소개함으로써 유명해진 이 말인데요.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하는가에 따라서 문명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은 이 문명이 활발하게 꽃이 피었던 지역, 그 지역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에 좋았던 비옥한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척박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더 나은 사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것이 문명을 발달시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인비가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할 때 그 응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창조적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 앞에서 응전을 하는데 그 응전을 잘 할 때 문명이 발전하고 성장을 해가는데 그 응전을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창조적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 창조적 소수가 비전을 보고 그 사회가 그 창조적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그 문명은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어요.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그 땅 거민은 크고 장대였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맞다. 그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 소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민족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수출 규제. 어쨌든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나라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취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정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할 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러한 이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발전하게 하는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런 비전을 보고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는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귀한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는요, 우리와 이게 분리된 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창조적 소수의 그 비전을 이 사회에 제시해 주고 이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쭉 보면은요, 먼저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이제 이 유대 회당으로 찾아가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할 때 스데반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논쟁을 할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패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뭐예요? 뭔가요? 중상모략이잖아요, 그죠? 중상모략을 하는데 이제 오늘 중상모략 해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재판장에 세우게 되는데 이 스데반을 재판장에 세웠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뭐 성경을 안 보세요? 예, 그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죄목으로 이제 이 스데반을 갖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오늘 1절에서 여러분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 여기서 대제사장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가야바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야바가 이제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바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판결을 내렸던 대제사장 가야바거든요. 그가 이제 스데반을 앞에 놓고 이 일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역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2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스데반은
그 신문을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소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이 사람들, 공회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어쩌면은 스데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딴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소개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은 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그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은 율법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70인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좀 아마추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어리석지 않는가.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 2절부터 53절까지 오늘 전체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는 뭡니까? 스토리잖아요. 그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단어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전체 이야기로 읽어낼 때 그 역사가 주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스데반은 그 네가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결백을 증명하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는가. 그 얘기는요, 율법의 전문가요, 또 말씀의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했던 그들이 성경을 여태까지 읽어오고 들어오고 배워왔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본질, 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변죽만 때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역사가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데반은 이제 역사 소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생명같이 절대 신성 불가침이었어요?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거는 아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거를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남하다고 이제 중상 모욕을 하면서 이제 사내들인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근데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소중히 했을까?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엄청난 집착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뭐죠?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고 성전을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성전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볼 수 있냐? 여러분들 앞절을 보세요.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을 먼저 보면은요, 13절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거든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똑같은 얘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뭐라고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모세와 거룩한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성전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선지자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지만 성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됐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성전을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집착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성전을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는커녕 바로 자기들이 성전,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을 고집하느라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스데반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성전이 사람이 지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은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2절부터 이 5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4명과 함께 4시대를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이 아브라함과 갈대아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셉과 이제 애굽 시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와 광야 시대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하는 가나안 왕국 시대를 이제 역사로 소개하거든요. 잘 보세요. 스데반이 이거 소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토록 성전을 집착을 했는데 이 스데반은 소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400년 동안을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광야로 나갈 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을 또 그들이 동행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왕국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동행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한 곳, 사람이 정해놓은 그 성전이라는 그곳에 제한되어 있으신 분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네가 미국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석이네가 우리 또 중국으로 가면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또 싱가포르로 가면은 싱가포르에서 만나주시고 또 한국에 오면은 또 한국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은 그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된다.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 학교에 있든 교회당에 계시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되죠? 어디가 되십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바로 성전에 집착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참된 성전에 오시고 성전의 온전한 목적과 기능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될, 깨어져야 될 바로 그 성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백성들이 알아야 될 생명의 복음을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스데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6절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6절 첫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을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내용을 넘었지만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되, 이 얘기는 굉장히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셨던 그 주체, 행동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지켜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지도되어지고 이끌려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뭐 길지 않은 이런 시간을 살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돌아서 보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일을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 제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신실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사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곳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여러분들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 모르지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 인생의 계획과 뜻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시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문제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경, 그 종말에 가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에 따라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순탄하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결론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어떤 때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도 그럴 때 있죠.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불신자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만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뭡니까? 육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찌 의합지 않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바로 믿는 신앙이 다르고 영의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내는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자부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자신을 이렇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오늘 스데반은 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선택에 대해서 나는 무엇에 근거를 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세워가고 계획하고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뭐 자세히 제가 보지는 않지만 언뜻 이게 떠오르는 단어가 5절에 보면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을 읽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쭉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5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다시 말하면은요, 바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을 때에 너한테 자식을 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뼘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또 자식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8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갔는지 스데반은 역사를 소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이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장사.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 당시에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그 지옥불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져서 많은 민족 가운데 중심으로 서게 될 때 바로 이방인들은 그들을 수종드는 노예로 하나님께서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과 잘못된 생각을 팽배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생전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너희들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 동안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시죠? 근데 언제 끝났어요? 네. 막 너무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사람은요 본래가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약속을 어기고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이를 악물고 용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고 유쾌한 날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환난의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